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빌라도의 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빌라도는 누구일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창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 주제의 제 로마의 5번째 총독으로 재임을 하게 됩니다. AD 26년부터 36년 사이에 그렇게 재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반역죄를 씌워서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군사나 사법이나 이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자가 바로 유대의 총독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력 앞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재판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활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몹시 간사하고 나쁜 꾀가 많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늘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죄목을 찾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법정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의 법에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신성모독죄가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보면 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로마의 법을 보면 살인이나 강도나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반역자에 한해서 사형을 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교활한 방법을 짜내게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예수가 이 로마의 반역자다라고 하는 이 죄목을 씌워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증거 당신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좀 보여달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부가 했던 일은 이겁니다. 팔레스틴의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서의 모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는 오늘 35절에 보니까 좀 궁색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당신을 신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로마를 그렇게 걱정해 주었습니까? 이 로마 총독부는 언제부터 유대인의 요구를 이렇게 잘 들어주었을까? 유대인과 빌라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 하나 죽이면 서로 피차간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악을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선한 일도 외면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교묘하게 한 짝이 되는 그러한 교활함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봐야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답변으로 오늘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지켜지는 나라일까? 오늘 3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종들이라고 되어 있는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에 의하여 주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 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군대와 싸우는데 18만 5천 명, 아침이 되니까 시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 이렇게 보니까 성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을 보고 놀랍니다.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떤 게 보였냐면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 이게 뭘까? 천군입니다. 바로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가 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천사의 군대를 가진 왕이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그 당시 어떤 강대국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의 나라는 총이나 칼이나 창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평화에 의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난다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빌라도가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또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자신이 바로 죄의 장본인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윤리적인 과오, 도덕적인 과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가 싹시 바로 사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막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진리, 예수님이 자신의 승진이나 출세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 겁니다. 진리가 뭔데? 그게 밥 먹여주나? 내 승진과 출세에 도움을 가져다 주는가? 이렇게 무시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과 협상을 합니다. 39절에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6월절이 되면 특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를 신문하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특사로 풀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에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깁니다.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석방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강도입니다.
학자들은 이 바라바가 어떤 강도였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일반 좀도둑이나 그런 강도가 아니라 로마에 아부하는 그 유대인의 부자들, 그 집에 침입을 해서 돈을 빼앗고 테러를 하는 그런 의로운 강도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강도질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바라바가 어떤 강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를 보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바라바처럼 로마와 대항을 해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진리보다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최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일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대 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라도가 AD 35년입니다. 이 모세가 그리심산에 성물을 묻어두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떼지어서 그리심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것을 로마에 대적하는 반란군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진압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로마는 이 빌라도를 소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로마로 소환하는 도중에 이 빌라도가 자결을 했다, 그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교활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과 동침을 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돈, 권력, 힘, 명예,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숭상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 위에 있고 결국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뭐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면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조금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훗날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하고 교활하고 기독교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